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최수연님의 내 인생은 주님 것이다 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최수연, 중국 열방 중고등학교의 설립자이자 내 인생을 주님께 걸어라의 저자인 최하진 선교사의 아내. 그녀는 선교사 부인이 될 생각은 꿈에도 없는 쇼핑광으로 압구정동 유명 백화점의 VIP 고객이었다. 소위 잘나가는 강남의 미술학원 원장으로 씀씀이가 큰 손이었다. 승승장구 7세 가도를 달리던 남편이 세상의 기득권을 다 버리고 중국에 선교사로 가겠다는 말에 그녀의 찬란한 인생은 일진 광풍 속으로 들어가고 말았다. 눈물로 말려도 보고 가사 파업도 해보고 하나님께 옛날 남편으로 바꿔달라 떼쓰는 기도도 해보았지만 오히려 남편의 거룩한 지능전에 말려들면서 하나님의 감화가 임하게 되었다. 성령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응답 가운데 남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함께하는 오늘의 브리스길라가 되겠다는 서원을 하게 된다. 롯의 아내와도 같았던 그녀가 선교지인 중국으로 떠나기 전에 표명한 사명 선언문은 중국에 밥하러 간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소뚜껑 운전사를 자처하며 중국으로 건너가 남편이 강의하는 대학에 수많은 제자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집에서 밥을 해먹어가며 그리스도를 전했다. 남편 최하진 선교사가 제자들에게 복음의 물꼬를 뜨는 역할을 했다면 그 제자들을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복음으로 온전히 인치는 역할은 그녀가 담당했다. 제자들이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며칠씩 그 광대한 중국 전역을 여자의 몸으로 여행하면서 곤고에 처한 제자들을 돌아보았다. 이런 가운데 수차례 강도의 위험에서 구출되기도 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녀의 고백이기도 했다. 그녀는 주님 먼저 나는 나중이라는 모토로 중국이라는 황량한 벌판을 누비고 있다. 그녀는 지금 남편보다 더 예수에 미쳐 사역하고 있다. 현재 중국 열방 국제 중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제자들 모두 있는 자리에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선교사로 서는 소명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그녀는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선다. 프롤로그. 생명을 품는 골짜기 인생은 즐겁다. 혹시 너 수연이 아니니? 찬거리를 사러 시장에 갔다가 반가운 옛 친구를 만났다. 그것도 한국이 아닌 이곳 중국에서 말이다. 중국에는 웬일이냐고 내가 먼저 묻자 그녀는 남편과 함께 선교하러 왔다고 말했다. 나도 같은 목적으로 왔다고 했더니 친구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다. 네가 선교? 어떻게 네가 선교를? 학창시절 같은 교회를 다닌 친구가 보인 반응에 서운하지는 않았다. 그럴 수밖에. 나는 그 친구와는 달리 사치와 화려함을 쫓아 다름질하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바꿔주셨다.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화들짝 놀라게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변할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시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더는 두고 보시지 않았다. 세상에서 잘 나가던 남편이 뜬금없이 중국으로 선교하러 가자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폭풍 전야 같은 긴장과 마음의 고통을 통과하게 하셨다. 선교하러 가자는 소리를 피해 때로는 도망하며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맘부림을 했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친구에게 잠시 간증을 하자 친구의 눈가에 어느새 촉촉히 이슬이 맺혔다. 지금 내가 남편에게 감사한 것은 돈을 많이 벌어다 준 것도 호의호식하고 지내며 멋진 집에서 살게 해준 것도 아니다. 딱 하나, 중국에 함께 선교하러 온 것이다. 나는 두세 달도 못 견디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거라는 주위의 예상을 깨고 16년째 중국에서 사역하며 기쁘게 살고 있다. 선교는 주님이 주신 기쁨과 행복을 전염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주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흘러갔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보기 시작했다.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찾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맛보았으며 그들 역시 그 기쁨과 행복을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했다. 주님은 나를 골짜기 한가운데로 인도하셨다. 산 꼭대기에는 생명이 없다. 그런데도 흔히 사람들은 아무도 살지 않는 산 정상으로 오르기만 하려고 한다. 나 역시 그랬다. 그러나 깊은 골짜기로 내려가니 그곳에 시냇물이 흐르고 냇가 언덕에 생명이 지천으로 널렸다는 것을 알았다. 온갖 살아있는 것들이 찾아왔다.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신 생명이다. 생명을 품는 골짜기 같은 인생. 이제 그것이 내 삶의 목표로 자리 잡았다. 나는 지금 마치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을 보는 듯하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이 책은 골짜기 인생의 즐거움을 그렸다. 서로 산꼭대기로 오르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 이 책이 깊은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살아나도록 하는 일. 우리 주님이 데려가시는 그곳으로 나도 가겠다고 결단하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다거나 별것 아닌 일에 사생결단으로 자신을 걸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책이 그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로잡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첫째 자리를 되돌리는 일이다. 우리 인생의 첫째는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 책에 나오는 등장인물의 이름은 신변안전상 가명을 사용했음을 밝혀둔다. 파트 1. 주님이 부르시는 그 길로 가라. 여느 날처럼 백화점에서 신나게 쇼핑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운전을 하면서도 룰루랄라 콧노래가 절로 나왔다.
마음에 쏙 드는 옷을 샀기 때문이다. 남편이 가격을 알면 아마 뒤로 넘어가겠지만 나를 가꾸기 위해 이 정도쯤은 투자해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현관에 들어서는데 오늘따라 남편이 일찍 퇴근을 했는지 나를 다정하게 맞아주었다. 게다가 저녁까지 손수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남편이 할 줄 아는 요리라고는 김치찌개 하나뿐이었지만 정성을 다한 것이 눈에 보였다. 웬일인가 싶었는데 식사를 마친 후 남편이 할 말이 있다고 했다. 잠옷 진지한 표정으로 남편이 말문을 열었다. 직장을 잠시 그만두고 외국에 1년이라도 나갔다 오고 싶어. 뭐 여기까지는 좋았다. 미국 대학에 공동 연구 프로젝트가 있어서 가려는가 싶었다. 그런데 그가 내 예상을 완전히 뒤엎고 황당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 중국으로 한 1년 정도 선교하러 가면 좋을 것 같아. 뭐라고요?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아니, 당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요. 나는 펄쩍 뛰면서 선교에 대해 다시는 입도 뻥끗하지 말라고 못을 박았다. 그런데 이 말이 그냥 해본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린 것은 며칠이 지나서였다. 그가 정말 심각하게 또다시 선교 이야기를 꺼냈다. 아는 선배가 중국 대학교에서 교수로 일할 전문인 선교사를 모집한다는 팸플릿을 줬거든. 그런데 그걸 보자마자 바로 이곳으로 가야겠다 하고 가슴에 불길이 있는 거야. 좀 창피한 말이지만 나 여태껏 누굴 전도해 본 적이 없잖아. 그런데 얼마 전에 딱 한 명이라도 전도하고 싶은 소원이 생겨서 기도했는데 회사 후배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 그 기쁨이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 그리고 선교하러 가고 싶다는 마음이 좀처럼 식지 않아. 아니, 자꾸 더 불타오르는데 어쩌지? 이제는 황당하다 못해 남편의 정신이 이상해진 게 아닌가 걱정스러울 정도였다. 남편의 선교 이야기는 날이 갈수록 더해갔다.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신경질이 났다. 어떤 때는 소리를 빽빽 질러댔다. 정말 나 미치는 거 보고 싶어요? 그 얘기만 나오면 머리가 지끈거려. 뭐 잘못 먹었어요? 진짜 왜 그래요? 나는 교양이고 뭐고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마음 같아서는 몽둥이를 들어서 남편 등짝을 패주고 싶었다. 이런 걸 두고 아닌 밤중에 홍두깨,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고 하는 건가 싶었다. 아니, 박사학위는 괜히 받았나? 연구나 열심히 해서 나라에 공헌할 것이지. 이런 생각만 들었다. 그 후로 나는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했다. 아예 완전히 무시하거나 벼랑 끝으로 내몰며 갖은 협박을 해보기도 했다. 그렇게 가고 싶으면 나랑 이혼해요. 난 선교사랑 결혼한 거 아니니까. 이 말에도 남편은 그냥 눈만 껌뻑였다. 남편 때문에 두통이 생길 줄은 미처 몰랐다. 당시 남편은 한국과학기술원에서 화학공학 박사학위를 받고 대덕연구단지에서 연구원으로 3년째 일하고 있었다. 능력 있고 성실하고 사실 흠잡을 데라고는 없는 남편이었다.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온다고 바가지 박박 긁지 말걸 하고 뒤늦은 후회가 밀려오기도 했다. 친구들 집으로 몰려다니면서 밤늦게까지 고스톱 치는 것을 말리지 말았어야 했나 싶기도 했다.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것이 선교사 남편보다는 나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어느 날부터인가 성경을 열심히 읽기 시작하더라니 그것이 화근이 될 줄이야. 그때는 남편이 좀 더 괜찮은 크리스천이 될 것 같아 좋아했는데 선교사라니
이건 도를 넘어서고 있다. 그냥 주일 신자로 지내는데 만족했어야 하는데 욕심이 과했나 보다. 이제는 믿음직한 신자를 뛰어넘어 통제불능의 환자가 되어 있다. 그런데도 남편은 이런 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전혀 요동함이 없었다. 아무래도 선교를 가기로 마음을 굳힌 것 같았다. 하지만 나에게 무조건 갈 테니 따라오기나 하라는 식으로 강요하지는 않았다. 대신 고요한 호수에 돌을 던지듯이 한마디 툭 던져서 내 마음을 휘저었다가 조금 시간이 흐르고 다시 잔잔해지면 또 한마디 툭 던지곤 했다. 하루라도 젊을 때 선교하러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아, 내 인생에도 하나님의 꿈이 생기다니. 차라리 권위적으로 무조건 따라오라고 하면서 끌고 가려 한다면 싸워서 끝장을 보든지 할 텐데 남편은 그런 점에서 매우 지능적이었다. 그 당시 내 입장에서는 이런 표현도 과하지만은 않다. 남편은 차분히 내 말을 들어주는 것 같다가도 자신의 결심을 굳히지 않은 채 말했다. 어느 날은 당장 직장을 그만두고 떠날 것처럼 속을 뒤집어 놓았다가 또 어느 날은 부드럽게 인생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그러다가 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던 일에 충실했다. 나는 깊은 갈등과 두려움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던 길, 내 인생과 전혀 관계없을 거라고 생각한 그 길을 생각하면 너무 혼란스러웠다. 인생이 어떻게 전개될지 답이 나오지 않는 길을 간다고 생각하니 골치가 아팠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멈춰야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고문이었다. 어느새 나도 그의 마음을 읽고 있지만 그렇다고 내 삶의 방식을 양보할 수는 없었다. 도저히 바꿀 수 없는 노릇이었다. 그러니 하루빨리 남편의 마음을 되돌려야겠다는 생각만 가득했다. 나는 남편의 광적인 병을 치료해줘야 한다는 사명감마저 느끼기 시작했다. 그냥 방치했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사태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드디어 작전을 짜서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첫째는 남편의 기를 죽이는 일이었다. 틈만 나면 선교사로는 부적절하다는 것을 남편의 뇌리에 심어주려고 노력했다. 여보, 선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당신이 신학을 공부했어? 전도왕을 해본 것도 아니고 그냥 교회에서 집사하면서 헌금 잘 내고 봉사하면 괜찮은 신자라는 소리 듣는데 그렇게까지 신앙생활할 필요는 없잖아. 둘째는 자녀 교육에 대한 부담감을 심어주는 것이었다. 당시 우리에게는 유치원에 다니는 딸이 하나 있었다. 딸아이가 3살이었을 때부터 바이올린과 피아노 레슨을 시킬 정도로 나의 자녀 교육에 대한 열성은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였다. 선교지에서 어떻게 이런 교육을 시킬 수 있느냐고 아이를 내세우며 이렇게 말하곤 했다. 대한민국 최고의 아이로 키워야 하는데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배웠던 것도 다 그만둬야 하는데 사람이 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셋째로 나는 할 수만 있다면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교회 분들을 만나면 남편 좀 말려달라고 부탁했다. 집사님, 저 정말 큰일이에요. 우리 은혜 아빠가 선교사를 하겠다는 거 있죠? 직장 생활이나 잘하라고 제발 좀 말려주세요. 그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넷째로 나는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곳은 못 간다고 버텼다. 워낙 깔끔한 것을 좋아해서
방바닥에 머리카락 한 올 나뒹구는 것을 용납하지 못했다. 친구나 친지가 집에 오는 것조차 껄끄러워할 정도였다. 결벽증 환자에 가까웠다. 그래서 남편에게 내 성격을 강조하면서 절대로 갈 수 없다고 했다. 다섯째로 쇼핑을 할 수 없는 곳으로는 갈 수 없다고 버텼다. 쇼핑의 즐거움을 빼면 삶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는 쇼핑을 할 수 없는 곳은 지옥이지 인간이 사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나는 1990년 초에 강남 압구정의 유명 백화점 우대 고객일 만큼 쇼핑을 즐겼다. 이 쾌락은 아무도 막을 사람이 없었다. 내 돈 내가 쓰는데 누가 뭐라 하겠는가. 남편도 말릴 수 없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지금 아예 쇼핑을 할 수 없는 곳으로 가자고 하는 거다. 나는 남편을 윽박지르며 말했다. 내가 쇼핑을 못하면 당신은 아마 밤마다 바가지 긁힐걸? 내 잔소리는 점점 늘어날 테고 선교하러 가겠다는 생각을 빨리 접을수록 당신한테 좋고 우리 가족의 불행도 막는 일이야. 불행을 자초하는 일일랑 하지 마세요. 나의 갖은 협박과 온갖 반대 술책에도 그는 바위처럼 꿈쩍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불러다가 진지하게 이야기했다. 우리가 80년을 살았다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과연 무엇이 남았는지 재고조사를 해볼까? 하나님께 항상 달라고만 했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한 일이 뭐가 있을까? 이런 걸 마이너스 밸런스라고 하는 거야. 죽는 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갚겠어?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 하나님께 그래도 뭔가 할 말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나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를 쓰다듬으시면서 잘했다고 하시는 그 말씀 한마디가 듣고 싶어. 나 혼자 하나님 앞에 가까스로 겨우 구원을 받고 죽어서 주님을 위해 한 일도 하나 없이 그저 머리만 조아리고 극적거려서야 되겠어? 이 말을 들으면서 나는 망치로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다. 그는 더 이상 내가 알고 있는 남편이 아니었다. 예전에 우리의 대화는 주로 어디로 놀러 갈까? 아니면 어느 지역에 부동산 투자를 할까였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어진 남편이 내 앞에 떡하니 앉아있는 것이 아닌가. 얼굴 생김새는 그대로인데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세상에는 만족이 없어. 뭐 하나 이룬 것 같으면 또 욕심이 생기고 욕심의 반복이야.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인용했다.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결국 욕심의 끝은 화야. 재앙이라는 말이지. 당신이나 나나 이 사회에서 특권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당신은 미술학원 원장으로 젊은 나이에 큰돈을 만지는 사업가가 됐고 난 20대에 박사학위를 받아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지. 그것도 부족해서 부동산 사들이는데 눈이 멀기 시작해서 끝없는 욕심과 탐욕의 여행을 이어갔고 돈으로 우리 자신을 남용하기에 이르렀어. 성경은 분명하게 그 결말을 말해주고 있어. 욕심에서 비롯된 세상적 대박은 천국에서는 쪽박이야. 우리는 복이라 생각하고 마셔댔지만 그것은 우리를 죽게 만드는 독극물이었어. 그는 계속 말을 이었지만 나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다. 이제껏 삶 자체를 더 즐기고
더 벌기 위해 끝없이 허덕이던 내 자신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나는 여전히 그곳에 머물러 있었지만 남편은 거기서 서서히 빠져나오고 있었다. 남편은 롯처럼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뒤를 돌아보는 롯의 아내로 머물러 있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하지만 나는 롯의 아내처럼 소금 기둥이 되고 싶지는 않았다. 그날 이후로 나는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헤매는 내 마음을 어떻게든 정리해야 했다. 남편이 출근한 후 서재에 들어갔다가 의자에 앉아 남편과 함께했던 지난 날을 떠올려 보았다. 나는 남편과 4년 연애 끝에 20대 중반에 결혼했다. 시부모님은 강남에 우리가 살 아파트를 마련해 주셨고 그 즈음에 삼성동에 개원한 미술학원은 시작할 때부터 잘 됐다. 우리는 결혼 초부터 경제적으로 넉넉했고 남편은 부동산에 투자하여 더 많은 돈을 벌었다. 그러자 나는 쇼핑에 취해 살았다. 주말이면 여행도 많이 다녔다. 자동차 트렁크에는 여행용 가방을 실어놓고 언제든 떠날 준비를 했다. 그리고 매년 해외여행을 다니며 인생을 즐기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취미였다. 그러다가 남편이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 대전에 있는 대덕연구단지로 이사를 오게 되었다. 당시 서울에 있던 아파트를 전세 놓고 우리는 그 돈으로 대전에 아파트를 한 채 더 샀다. 대전집은 연구소에서 관리비에 전화비에 이르기까지 지원해주니 따로 생활비가 들지 않았다. 오직 먹고 즐기고 재산을 늘리는 데만 몰두하기에 좋은 환경이었다. 그런데 남편은 해가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갔다. 한참 생각에 잠겨 있다가 책상을 보니 너무 지저분했다. 정리나 해줄까 하고 치우다가 이런 낙서를 발견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내 영혼은 햇볕에 말라 비틀어지는 풀과 같구나. 누군가가 내 목을 조여오듯 가슴이 답답하다. 연구 과제를 해결해도 기분이 좋기는커녕 다 덧없는 일들인데. 갑자기 그가 카이스트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을 때의 일이 떠올랐다. 1989년 2월 말 눈이라도 내릴 듯 잔뜩 흐린 날이었다. 그러나 그는 별로 기뻐하는 기색이 없었다. 왜 그러느냐고 물었더니 그에게서 예상치 못한 대답을 들었다. 박사학위 받으면 좋을 줄 알았어. 성취감에 도취될 것 같았어. 그런데 오히려 더 허탈하고 가슴이 텅 빈 느낌이야. 이럴 줄 알았으면 하나님 일이나 더 열심히 할 것을. 남편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한다. 하지나 내가 지금까지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너는 너만을 위해서 살아왔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아보렴. 절대 허무하지 않을 거야. 나는 그가 몇 년 전부터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되었다. 그렇지만 나는 당시 그의 고민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런 생각은 누구나 잠시 한두 번쯤 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의 고민을 애써 무시했던 것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달아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내가 풍요와 안정을 포기하기 싫어서 하나님과 줄다리기를 하는 동안 그는 점점 하나님 편이 되어가는 것 같았다. 남편이 이번에는 선교 훈련을 받겠다고 말했다.
한국 전문인 선교훈련원이라는 곳이었는데 목회자가 아닌 전문인 신분으로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선교훈련단체였다. 저렇게까지 고집을 부리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그의 행동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 남편은 이제껏 쓸데없는 고집을 부린 적도 없었고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었다. 지금까지 내가 백화점에 가서 아무리 돈을 펑펑 써도 싫은 소리 한 적이 없다.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막은 적도 없었다. 오히려 내가 해외여행을 가고 싶다면 손수 비행기표를 끊어주고 잘 다녀오라고 할 정도로 나를 지지하던 남편이었다. 그런데 이번 일은 내가 아무리 소리를 빽빽 질러도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반대를 해도 그는 차분하게 대응했다. 선교는 못 가더라도 그냥 선교에 대해 알고 싶어서 등록한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계속 반대할 수 있다는 말인가? 나는 그가 선교 훈련 받는 것을 넋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날 이후 나는 그에게 일부러 아침밥을 해주지 않았다. 아니, 밤늦게까지 잠을 설치니 일어나면 남편이 출근한 뒤였다. 그런데도 그는 한마디 불평이 없었다. 그런데 아예 싸움이 안 되니까 더 괴로웠다. 어느 주일이었다. 예배를 마친 뒤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서 바람이나 쐬러 갈까 했다. 주차장에서 나오기 위해 후진을 하는데 뒤를 제대로 안 보고 나오다가 지나가는 버스와 충돌하고 말았다. 그 순간 나는 죽는구나 싶었다. 차가 한 바퀴 빙 돌다가 간신히 멈추어 큰 사고를 면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해서 경고하시는 것이 아닌가?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가도 남편이 내 마음을 긁어놓으니 사고가 난 것은 다 남편 탓이라고 떠밀었다. 그러면서 남편이 눈치가 있다면 깨닫고 제발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바랐다. 그러나 나의 차 사고에도 남편은 아무 요동이 없었다. 그는 매주 토요일 대전에서 서울까지 선교 훈련을 받으러 갔다. 나도 그때마다 남편을 따라갔지만 목적은 달랐다. 그가 열심히 선교 훈련 받는 시간에 나는 열심히 쇼핑을 했다. 친척집에서 하룻밤 자고 서울에서 다니던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다. 최대한 서울에 오래 머물기 위해 주일 자정이 되어서야 대전으로 가곤 했다. 나는 집안일도 가정부를 들여서 해결하곤 했다. 참 편하게 살았다. 아주머니는 하나님을 믿는 분이었는데 궁금한 것이 하나 있었다. 단칸방에 4사람이 모여 살면서도 날마다 기뻐하는 것이다. 돈도 없고 남편도 무능한데 뭐가 저리 기쁠지 이해되지 않았다. 아주머니는 청소를 하면서도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잠시 쉬는 시간이면 내게로 와서 화사한 얼굴로 간증하는 일이 많았다. 내용은 늘 감사하고 기쁘다는 이야기가 주를 이루었다. 아주머니는 나보다 많이 배우지 못했고 가진 게 없는 분이었지만 나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있었다. 남편 때문에 속이 뒤집히다가도 아주머니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한결 나아졌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가는 아주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과 다른 분인가 싶었다. 내가 만약 아주머니의 처지였다면 기뻐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아주머니가 누리는 기쁨의 비밀을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좀 더 필요했다.
어릴 때부터 웅변을 해서 그런지 나는 꽤 논리적인 편이었다. 남편은 말싸움으로는 나를 이겨본 적이 없다. 나는 연애할 때는 물론이고 결혼하고 난 뒤에도 그와 싸워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불패 신화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가 싸우는 방법을 바꾼 뒤로 나는 점점 지쳐갔다. 그는 내 감정을 상하게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논리로 맞서지도 않았다. 오히려 내 말을 들어주고 자기 고집을 내세우는 법이 없었다. 그러다 보니 내 목소리만 공허하게 허공에 울렸다. 남편이 결단한 뒤로 이 일이 계속해서 내 속을 휘저었는데 마치 허리케인이나 토네이도 같았다. 마음의 평안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다. 나는 정신을 차리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차분히 생각해 보았다. 그렇다고 이혼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난 오랫동안 고이고이 묻어두었던 기도라는 연장을 꺼내들었다. 제발 남편이 정신 좀 차리게 해주세요. 저 진짜 미치기 일보 직전이에요. 남편에게 선교사는 정말 이제 어울리지 않아요. 보세요. 자격도 안 되잖아요. 더 훌륭한 선교사감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요. 나는 하나님께 울부짖었다. 사실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시간이었다. 중국에는 절대 가고 싶지 않으니 제발 나 좀 살려달라는 애원을 몇 날 며칠 해댔다. 하나님, 제 남편을 제발 원래대로 돌려주세요. 중국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도무지 속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무신론자들인데다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 민족에 무슨 선한 것이 있나요? 게다가 그들이 좋아한다는 빨간 색깔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색이에요. 베이징이나 상하이라면 또 몰라도 은혜 아빠가 가려고 하는 곳은 물도 안 좋고 공기도 나쁘다고 하는데 우리가 왜 사서 고생을 해야 하나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고생하는 것을 즐기는 악취미가 있으신가요? 전 정말 지저분한 곳은 딱지색이에요. 계속 그렇게 가라고 하실 거면 차라리 저를 하늘나라로 데려가 주세요. 이제는 아예 하나님께 이런 식으로 으름장을 놓았다. 한 번은 교회 목사님이 설교 도중에 게임 한 가지를 제안하셨다. 각자 종이 쪽지에 자기 이름을 써서 바구니에 넣은 다음 돌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이름이 적힌 쪽지를 집어드는 것이다. 그리고 쪽지에 적힌 그 사람의 장점 5가지를 쓴 다음 상대방을 찾아가 말해주라고 하셨다. 서로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게임이다. 드디어 내 차례였다. 누구일까 호기심 어린 마음으로 쪽지를 펴보니 아주 낯익은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공교롭게도 그 이름은 최하진, 바로 내 남편의 이름이었다. 처음으로 남편의 장점을 생각해보는 기회였다. 한두 개라면 몰라도 어떻게 5개씩이나 쓸 수 있을까 싶었다. 그러다 이런 장점이 있었네 하면서 나 스스로도 놀라 그때부터 술술 적어 나갔다. 나는 남편에게 다가가 내가 적은 남편의 장점을 하나하나 읽어주기 시작했다. 첫째, 당신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둘째, 당신은 학벌이나 빈부격차를 떠나 누구하고도 잘 지내는 친근한 사람입니다. 셋째, 당신은 자기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입니다. 넷째, 당신은 남을 이끌기보다는 도와주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5째, 당신은 권위적인 가장이 아닌 자상한 남편, 자상한 아빠입니다. 5가지로 끝났어야 할 장점은 계속 이어졌다. 6째, 당신은 거짓말을 하면 얼굴에 표가 나서 나를 절대로 속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7째, 당신은 주말마다 가족과 같이 시간을 보내려고 애쓰는 가정적인 남편입니다. 8째, 9째, 10째, 이 일을 계기로 나는 남편을 다시 보게 되었다. 남편이 장점이 참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새롭게 알았다. 그동안 남편에게 무심했다는 생각에 한편으로 미안한 마음도 들었다. 나는 그 장점들을 읽으면서 나도 모르게 이 사람이야말로 선교사로 정말 적합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남편이 선교사 자격이 없다고만 기도하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내게 그가 선교사로서 합당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알려주신 것만 같았다. 나는 그날 목사님이 하신 설교 본문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말씀이 내 마음에 쟁쟁하게 울렸다. 그날 이후로 혹시 정말 하나님이 남편을 부르셨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 혹시라는 것이 나를 두렵게 만들기 시작했다. 그 전까지는 남편이 겁도 없이 나선다고 생각했지만 만에 하나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면 생각이 여기까지 마치자 덜컥 겁이 났다. 갑자기 하나님이 두렵고 기도하기도 무서웠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만 싶었다. 왠지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게 되면 나를 보자마자 중국에 가라고 말씀하실 것만 같았다. 내 귀에 확성기를 갖다 대고 말씀하실 것 같아 성경도 멀리 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모든 채널을 차단시켜야겠다고 생각했다. 교회에서 개인 기도를 하는 시간에도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했다. 그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내는 소음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다. 기도 시간에 눈을 감는데 뜬금없이 주일학교 때 선생님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 선생님은 요나에 관한 설교를 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요나야, 너는 니느웨라는 도시로 가서 외치거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죄를 짓고 있구나.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다른 곳으로 도망쳤어요.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들려주신 요나 이야기를 듣고 결심한 바가 있었다. 나는 절대 요나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이다. 그러나 지금 내 모습은 요나와 너무 똑같았다. 니느웨에 가기 싫다고 버티던 요나처럼 중국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내가 아주 질색하는 것들이라 왜 하필 중국이냐고 불평하기도 했었다. 나는 탄식이 절로 나왔다.
긴 한숨을 내쉬며 주님께 이렇게 말했다. 주님, 결국 제가 나쁜 사람이었군요. 다름 아닌 제가 요나였어요. 제발 저를 중국보다 더 고생스러운 곳으로 보내지는 마세요.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복했다. 남편에게 내 마음을 이야기했을 때 그는 자신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면서 어린아이같이 좋아했다. 그렇지만 솔직히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다만 더 큰 고생이 기다릴 것 같아 사전에 이론적으로 항복한 것이었다.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데 더는 생떼를 쓸 수 없었다. 나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야 한다는 의무감은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은 나의 이 결정은 여전히 나를 도통에 시달리게 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었다. 남편은 내 기분을 가만히 살피더니 슬쩍 말을 건넸다. 여보, 아무래도 1년은 너무 짧은 것 같아. 기왕 가는 거 한 3년은 해야겠어. 군대 갔다 오는 셈치고 말이야. 간신히 마음 잡고 1년 가는데 동의했는데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나는 남편이 또 무슨 말을 하려는가 싶었다. 생각해봐. 우린 아직 젊은데 1년은 너무 짧지 않아? 조금 익숙해지자 돌아오는 셈이잖아. 그래도 그렇지 3년이 얼마나 긴 세월인데 나는 감옥 생활하듯 해야 하는데 말이나 돼? 일단 1년 지내다 보면 적응이 될 거야. 너무 지레 겁먹지 말자. 그리고 우리가 어딜 가도 굶어 죽겠어? 3년 뒤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최선으로 인도하실 거야. 몰라. 나는 속은 기분이 들어 부들부들 떨었다. 누구 약 올리고 누굴 약 올려도 유분수지. 처음부터 3년 다녀오겠다고 할 것이지. 고민을 일단락하고 났더니 또 웬 우박이 이리 쏟아지는지. 선교하러 나가겠다는 남편의 날벼락에 요나를 통한 하나님의 협박에 3년이라는 우박까지. 아무래도 나를 말려 죽일 모양인가 보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남편은 당시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공동 연구를 위해 초청받은 상태였다. 게다가 대덕의 연구소에서 현지 생활비까지 지원해 주겠다는 엄청난 대우까지 약속했다. 그 말을 듣고 정말 기분이 좋았는데 남편의 한마디가 찬물을 확 끼얹었다. 그런데 여보, 나 그거 안 받았으면 해.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월급 나오지, 생활비 나오지, 현지에서 연구비 나오지. 우린 그야말로 꼭 먹고 알 먹는 거야. 그래도 그 돈을 받으면 다시 대덕 연구소로 돌아와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 거잖아. 남편이 말했다. 그럼 일단 지원은 받고 끝나고 나서 사표 내겠다고 하면 되잖아. 그럴 순 없어. 내 양심에도 걸리고. 많이 기도해봤는데 하나님이 양다리에 걸치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나는 순간 이때가 기회다 싶었다. 당시 남편의 연구소 소장님도 미국에서 대학 교수로 계시다가 선교사로 헌신했지만 그 뒤 한국에서 연구소장으로 청빙을 받아 사역을 그만두고 이곳에 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나는 남편 꾀기 작전으로 들어갔다. 이거야말로 하나님께서 당신이 선교사로 헌신하는 것을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사인 아니겠어? 정말 진지하고 심각하게 기도해 봐야겠어. 남편이 내 말에 술술 넘어가는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나는 쐐기를 박으려고 말했다.
그래, 잘 생각했어.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면 당신은 선교사의 길이 아니라 학자의 길이 맞아.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 말에 대꾸하기보다는 깊은 생각에 젖는 듯 했다. 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드디어 남편이 제정신을 차리고 돌아올 것 같다는 기대로 부풀어 올랐다. 나 역시 하나님께 더 열심히 기도했다. 하나님, 아무래도 남편은 아니지요? 그의 달란트는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이지 선교는 아닌 것 같아요. 은혜 아빠를 잘 좀 인도해 주세요. 어린아이 같아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것 같거든요. 감사합니다.